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는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왕. 사무엘상 8장은 주제가 왕입니다. 왕. 사무엘상 8장을 전반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8장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8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상 7장에는 그 유명한 무슨 돌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블레셋을 크게 이겨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 정이 바로 사무엘상 7장이었는데,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또 수십 년이 흘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다니고 있다가 사무엘상 8장, 방금 읽었던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젊습니까? 늙습니까? 늙었어요. 누구나 인간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육체가 노화가 되지만 사무엘상 8장 1절은 단순히 이 사무엘의 육체적 노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또 다시 악행이 일어날 불길한 징조가 예언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면서 사무엘이 맡았던 사사를 누가 삼게 되느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삼게 됩니다. 두 아들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똑같이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둘. 홈리와 비나스였듯이 똑같이 사무엘도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 첫째가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가 이제 아버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 뒤로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불길한 일이 일어날까요? 불길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였는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못했어요. 똑같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적 맹인화는 계속 반복이 돼요. 때로는 영적으로 눈이 뜰 때가 있는데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또다시 맹인과 귀머거리의 반복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처럼 미스바에 보여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블레셋을 패배시키니까 이 마음에 또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욕심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악행이 다시 또 반복이 돼서 이스라엘의 사사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게 악행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을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패단을 똑같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내 안에 원죄성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또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계속 남아있어요. 다만 조금씩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성화되고 있지만 원죄성이 이 안에 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시 또 원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런 원위치로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느냐?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이스라엘 장로가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원인이 무엇으로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사무엘에게 구하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존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거. 공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공기가 오염되면 그 아무리 재물이 풍부하고 그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이 퉁충해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공기를 매일 마시고 있는데 공기가 있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언제 느끼냐? 미세먼지로 공기가 오염됐을 때, 아, 공기가 오염됐구나. 숨이 없는 곳에서 잠깐 들어갔을 때, 아, 여기는 공기가 없구나. 이걸 느껴요. 공기가 항상 있으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느끼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이 항상 느끼지 못한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문득 찍던 점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네, 사무엘상 전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찾으셨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의 핵심이 이 주제인데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고 본문 읽었던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하고 얼핏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우리가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서로 방향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제3자적인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말.
사사기 8장 5절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했던 말하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같은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사기 8장 5절과 사사기 사무엘상 8장 5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공기는 우리가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하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공기가 가득할까요? 가득하지 않을까요? 가득하죠. 지구상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살고 인간들이 살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공기는 맛을 느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없을 때 느끼는 게 바로 공기입니다. 그 지점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주제가 꼼꼼히 면밀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겉에 나오는 의미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라.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성민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을 때 뭐로 삼았죠? 내 백성. 백성이 있다는 말은 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는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신명기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첫 번째로 하는 말이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상기시키는 구절이에요.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즉 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을 강조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공기처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체가 온 지구상에 퍼져서 있지만 공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까먹기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신명기 7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전반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는 그 의식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봤던 거는 영적인 왕,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참 알아주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400년 동안 외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수백 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역시 사무엘상 8장에서도 똑같이 깨닫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요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울부짖어요. 한탄스러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아멘.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한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고 신명기 내내 그렇게 내가 너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또 버렸도다. 하나님이 절규와 한탄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도다. 애굽으로 생각한 날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 무려 몇 년이냐면 450년이에요. 450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왕이라고 명확하게 울부짖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50년 동안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몇 년을 외쳤다고요, 하나님이? 450년. 근데도 똑같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경고를 해요. 경고. 어떤 경고를 했냐? 이스라엘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엄청난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에 당할 항목을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8가지 조항을 대면서 8가지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선택하게 되냐? 한 번만 다시 한번 물어봐라.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했던 말이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8장 11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8가지나 많은 폐단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는 최후의 통첩이에요. 그런 거 잘 생각하면 읽어보십시오.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8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면 앞으로 닥칠 고난이 몇 가지라고요? 8가지 고난을 만나게 된다. 8가지 고난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8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고 경고를 해요. 육체적으로는 뭐가 된다? 왕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8장 18절에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가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8장 17절에 왕이 종이 된다는 경고가 아니라 8장 18절에 여호와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게 결정적인 왕의 패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 언약의 축복의 핵심이 2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뭐냐? 새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은 내적으로는 뭐죠? 마음의 평화, 샬롬. 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사라지면은 인생에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8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피상적인 원인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 너희들이 왕을 택하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최대 축복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자 새 언약의 최대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찾으셨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새 언약의 축복.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축복이 8장 18절에 보면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왕을 택하게 되면 8장 11절부터 18까지 이런 8가지 재앙이 닥치는데도 너희가 왕을 선택하겠느냐?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면 왕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한 가지도 아니고 8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누가 한 가지만 들어도 안 할 것 같은데 무려 8가지 재앙을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왕으로 말미암아 8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을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45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왕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450년 동안 외치고 마지막에 또 선택하기 직전에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왕으로 말미암아 8가지 재앙이 임한다. 그래도 왕을 선택하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맹인이 돼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정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선택한 이유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도자, 장로뿐 아니라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맹인이 됐기 때문에 수치하지도 않게 맹인이 되면 걸어갈 때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길을 갈지 몰라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맹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8가지 재앙을 예고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 영적 맹인이고 영적 귀머거리기 때문에. 말한테 말을 하면 말이 듣습니까? 못 듣죠. 강아지한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읊은들 강아지가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영적 맹인이 돼서 앞으로 이러한 8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정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8장 19절에 뭐라고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8장 22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체념을 해버려요.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8가지 재앙까지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 왕이 있어야 됐다고 계속 주장하면 너희 뜻대로 하라. 그로부터 또 수백 년이 흘러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악한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멸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땅으로 멸망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주장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8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영적 맹인이 되면 아무리 기회를 1번 주고 100번 주고 1000번 주고 10,000번 주고 450년 동안 기회를 줘도 결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맹인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영적 맹인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영적 맹인아가 누구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은 바와 같이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네셀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끝나자마자 사무엘 8장에 오자마자 다시 또 영적 맹인아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사무엘 아들 있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반면 교사를 똑같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 두 아들이 또 반복하고 이스라엘 장로 모든 장로들이 또 반복하고 계속 영적 맹인아의 반복이 이루어진 것이 또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공기처럼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내 마음에 우주 두루 편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영적 맹인아가 되면 공기가 없을 때 공기를 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기가 없을 때 공기를 인지하면 그건 무엇이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인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걸 평소에 모르다가 공기가 없을 때 인지하게 되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2번의 기회를 줬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마지막 기회는 어떻게 했죠? 8가지 왕으로 인한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인간의 육체적인 왕을 삼지 마라 하고 경고를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또 영적 맹인아로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꼭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래도 내일 되면 똑같이 영적으로 맹인과 귀머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자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고 또 남편 아담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처음으로 느낀 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옷이 없는다는 걸 알았던 게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지금 나체구나. 왜 그럴까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를 나체를 알지 못한 반면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뭘 보게 되느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또 누굴 바라보느냐? 우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또 바라봐요. 욕심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왕을 쫓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왕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왕, 재물과 눈앞에 있는 부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 끝은 또 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나온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는 항상 영적 맹인과 영적 귀머거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오늘과 읽었던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러한 어리석음의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게 다 교훈이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연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판단이 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거룩한 성민의 백성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